광고 중에 빠진 광고는 이제 나가시다 보면 떡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이 계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오늘은 꼭 교회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도 편안하게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또 감사하다 우리 박수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교회는요, 오늘이 되면 이렇게 영어로 인사합니다.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외치면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날 같이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Christ has risen. 그리고 한국말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주시죠. Christ has risen.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좀 감격이 저하고 똑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유자 되신 그 이름이라는 영적인 주제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국을 함께 걸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했고요,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날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날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면서 단지 그분의 교훈만을 되새기는 나약한 이 추억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갈망하며 그저 기다리는 기다림의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기적을 만들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실제적 능력과 소망과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일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보네프라는 독일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였고 활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으나 그때 독일인 고국의 히틀러가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중단하고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히틀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무고한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게 항거하는 운동에 가담을 하다가 히틀러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옥중 생활을 하였는데 1945년 4월 8일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감옥의 동료들과 함께 감옥에서 드리는 감격적인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 전 육중한 옥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두 사람의 간수가 들어와 죄수 보네퍼는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이 정막이 곳을 감돌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든 죄수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네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동지들이여 평안하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마지막은 영원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하게 고 김알람 박사는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행정곡을 나에게 불러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용기이고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는 고백입니다. 내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이 삶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비록 오셨지만 내 마음속에 마리아가 오시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이 말을 부활절을 생각하며 바꾸어 우리의 심령에 도전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내가 아직도 삶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이 순간 나의 사건으로 내 삶에 임하는 부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데 주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신앙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16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길로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의 날에 일어난 일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부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말씀 속에 보시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간 실존을 발견합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간 실존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니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은요 다 도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모든 소망을 다 잃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 어느 밀실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에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안치되었을 때에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 기자들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그 기록을 굉장히 강조하여 그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저에게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무덤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하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묶임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영원한 부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이 부활절 아침에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종착지는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을 보면서 이 키에르 케고르가 모든 인생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40년의 삶이 남았건 30년의 삶이 남았건 20년의 삶이 남았던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무덤 밖에 서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삶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그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무덤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무덤과 같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싸움의 자리, 불화의 자리,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단순히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날 무덤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발견합니다. 저는 요즘에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94세에 돌아가신 신용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순 집사님께 하나님 옆에서 잘 계시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한금숙 우리 권사님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한 권사님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으셨는데 그곳에서 편안하시죠? 누가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제 목양실에서 가끔 저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붙잡은 인생은 무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빈 무덤 속에 오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발견합니다. 무덤으로 걸어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발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빈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열심히 보았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히려 참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여자들이 믿음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7 귀신에 전에 들려서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은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고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통 사람은 안 들리는데 들리는 것처럼 무덤 앞으로 달려갔던 마리아,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무덤 안에는 사실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이 중요한 사실은 오늘 무덤 안에, 오늘 이들이 달려갔던 무덤 안에는 사실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였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곧 우리의 삶이 마치 무덤과 같은 어둠의 순간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못 본다니까요. 왜 못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슬픔이 크면 안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더 크면 우리의 인생의 무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고통이 크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무덤 속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부활 아침에 발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될 수 있을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해서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간절히 찾는 마리아를 향해 주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빈 무덤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눈이 열려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마리아가 감격했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들 속에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들 속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인생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길로 걸어가는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 속에는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요, 우리 주님도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도와줄 수 없는 아무런 손길도,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무덤을 향하여서 흐느껴 울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포근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약 한 8년간 살았는데 영국 생활이 거의 4년 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가져갔던 돈이 다 바닥나고, 영국 딱 6개월 사니까 가져갔던 돈이 다 바닥나고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어느 누구의 경제적 지원도 없었기에 그 물가 높은 영국, 집값이 비싼 영국에서 살아남으려 보다 보니까 공부보다는 저에게 입에 풀칠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일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한 주에 20시간을 일하고요, 저녁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의 집에 가서 4일씩 밤새도록 그 집에 잠을 자면서, 저는 때때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일에는 행복했지만 주일에도 여전히 교회 사역으로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지연 사모는 양론에 가서 일하고, 남의 아이를 봐주는 유모로, 극장 청소로, 한국 슈퍼 매니저로, 여름엔 영어 캠프로, 사실 저보다 이지연 사모가 더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생활을 하던 4년째 제가 어느 날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과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큰 회의와 실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저의 삶이 캄캄한 무덤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는 영국 출신의 예수전도단 사역자가 오셔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가 통역을 하면서 제 인생을 향한, 무덤 속에 갇힌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은태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주의 사람들을 위해 훈련하고 준비시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음성을 저의 인생의 그 무덤 속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무덤 속에서 이미 그곳에는요, 천사도 우리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은태야 나의 아들아 라는 사랑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의 삶의 무덤이 부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저는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떠났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무덤 속에 갇힌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 무덤 속에서 들었던 마리아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의 무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빈 무덤, 그 부활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무덤만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무덤에 갇히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무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무덤도, 가정의 무덤도, 건강의 무덤도, 직장과 사업의 무덤도, 관계의 무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부활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성만찬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함께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귀한 성찬식을 우리 등마루의 온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149장, 찬송 149장, 우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